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주 4절부터 6절 말씀에 이어서 이제 7절 말씀이 이어지는데,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그 말씀하시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보통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아무데나 거론 못한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뭐 맹세를 하면 안 된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장난이나 농담을 하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그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거든요. 조금 더 이제 좀 진지하게 그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밖에 나가서 어떤 행동을 잘못했을 때 뭐 엄마 아빠의 이제 이름에 먹칠한다 뭐 그런 의미로 이거를 이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쪽으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하는 거다라는 쪽으로 이제 보게 되었던 말씀이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으면 그러면 죄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으니까 두 번 부정이니까 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우스갯거리로 만들지 않으면 그러면 죄가 없다는 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언약과 하나님의 말,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그 마음을 또 보여주시려고 한단 말이죠. 그것들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제 기독교인들은 잘 지켜야 되는 이제 준수 사항으로 보잖아요, 이걸요. 이제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 십계명의 원래 이름인 그 디브레 하베리트, 그 언약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그 숨소리, 그 성령의 그 전달은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준수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은혜를 만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말을 하면 그 말이 뭔지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는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말 소리는 들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다못해 움직이는 입술 모양을 읽어서라도 그 말하려는 사람의 그 말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글로, 이게 글이잖아요, 이게요. 글로 이렇게 적어서라도 의사가 이제 소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글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언약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그것을 계명으로 알아듣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밖에서 죽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살아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그들,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분명히 진리라고 알려주셨고, 세상 교회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근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켜보자고 이렇게 부추기는 이유가 뭐냔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독교인답게,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우리 한번 이 계명들을 잘 좀 지켜보자
고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소위 세상교회가 이야기하는 10계명의 그 첫 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다른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죠. 그게요. 그러니까 진리의 하나님을, 계명의 하나님, 그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 그 엘로힘 아헤림, 그 다른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입니다. 그게요. 아헤림이라는 뜻이 이렇게 facing each other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이라는 이름 안에 그 의미가 또 포함되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너를 다른 신으로 만들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약속 안에는 네가 나를 볼 때에 상대방으로 보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엘로힘 아헤림이라는 그 뜻은 그냥 뭐 엉뚱하게 다른 신, 뭐 우상,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나는 나, 너는 너라는 상대편, 그러니까 나의 어포짓 사이드에 있는 그 누군가라는 의미에서 다른 신인 거예요. 상대방. 그걸 대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바라봐야 할, 그러잖아요. 보통 교인들이 이걸 두고 또 뭐라고 누군가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아니 뭔데 바라봐요? 아니 본 적이나 있습니까? 볼 수가 있습니까? 뭔지나 압니까 우리가? 근데 뭘 바라봐요 도대체? 바라보기는 하나님을 섬겨드린다 그러잖아요. 아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온 세상이 다 내 것이라는 그분한테 뭘 우리가 섬기냐고요. 섬기기를. 그걸 언제 하나님이 나를 섬기라 그랬냐고요. 그걸.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 내가 겸손하게 정성을 다해서 예를 들어 찬양을 하더라도 틀리지 않고 하다못해 설교를 하더라도 버벅거리지 않고 뭐 이런 모든 거 뭐 하여튼 나와서 대중기도 그 대표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뭐 잘 준비되어 있는 뭐 그게 낫겠죠. 아무래도 막 그냥 엉망으로 하는 것보다는 물론. 근데 그거를 그냥 그런 형식으로 하면은 그걸 기뻐하시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섬겨드려야 할 예배의 대상으로서의 당신, 나 아닌 너로 두고 있는 그 상태를 원수라 그래요. 그걸요.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그 에크드라, 신약 성경에서 마주보고 있는 그 상대방, 대적자, 마귀, 사탄, 그 단어가 에크드라란 말이에요. 상대방. 하나님 앞에 마주 서 있는 자. 비유 설교할 때도 했고 우리 여러 번 했었잖아요. 이거요. 그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면 그 천국 비유 중에 이런 거 우리가 했었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그럴 때 그 원수가 에크드로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요. 에크드라.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근데 이 에크드로스를 그 뒤에 나중에 보면은 그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주석을 달아주시잖아요. 그 가라지를 뿌린 원수, 그 에크드로스는 뭐다? 호 에크드로스는 호 디아블로스다. 그 대적자, 그 상대방, 하나님 앞에서 마주 서 있는 그 어포지 사이드,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걸 마귀라 그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라 그랬으니까 그 악한 자가 뭐예요? 그 악이 뭐예요? 그 악함이 뭐냐고요? 에크드로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뭘 하게 돼요? 하나님을 섬겨드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예배의 대상으로 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앙한단 말이에요. 내가 믿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 계시다는 거.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으면서. 신앙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을. 그러니까 진리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자체가 진리시라고요.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그거를 계명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으로 열심히 섬겨 드리는 게 그게 에크드로스, 악이에요. 그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왜 섬겨 드리냐고요. 그 하나님을. 왜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냐고요. 아니 10계명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냥 그게 말이나 되냐고. 그런 불경스러운 말이 어딨냐고. 그 그 포네로스라고 하는 그 악함이라는 그 자체가 뭘 설명하고 있는 거냐 하면 나 아닌 너를 설명하는 거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를 악이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경이, 그 진리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은 누누이 그거라니까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따로 있어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는 하나님이 어딘가 모르는 저기 있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좋은 곳. 예? 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언제나 그분 앞에 서면 그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나는 first person, 1인칭, 하나님은 내 앞에 서 있는 second person, 2인칭. 그 상태로 남아있는 그 존재 양식,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그 existence formula 있잖아요. 그런 모든 존재 형태를 하나님이 악이라 그러세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그게요. 창세기 2장에 진작에 그러셔요. 그게 악하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 헤요트 하 아담 레바도, 그대로 직역하면요, 그 사람이 따로 있네, 그런 뜻이에요. 따로 있는 거, 그거를 뭐라 그러세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뭐 그래가지고 뭐 잘못 이해하면 또 전부 시집장가 가야 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독신주의는 나쁜 거야, 그래서. 아니, 그런 얘기를 하시겠냐고요. 그럼 뭐 결혼 안 한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결혼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그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신 그걸 갖다가 다 좋은 걸로, 그리고 나서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지지보고 먹고 그렇게 하는 건 또 뭐예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만 그 상태가 되면 그냥 다 보기 좋은 거예요? 다 토부가 되냐고요, 그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따로 있다. A part of the body.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몸의 지체인데 그게 따로 떨어져 apart 돼 있는 상태. 그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낸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이. A branch of the tree. 그 나무에 있는 그 가지인데 그 가지가 이렇게 separation 돼 있는 그 상태, 떨어져 있는 거, 그거를 사람이 독처하는 거, 저렇게 따로 있네? 혼자 떨어져서 있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진리가 뭔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진짜 진리가 뭔지. 구원이 뭔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럼 진리가 뭐겠어요?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은 거. 하나님이 떨어져 있다고 그러시지 않는 그 상태. 구원이 뭐겠냐고요. 그 떨어져 있던 것이 하나가 된 상태.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게 로토브야. 그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게 악한 상태야. 그게 보기 좋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는 나대로 있고 너는 너대로 있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있을 때 나타나는 모든 신앙생활을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본문이었던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내용이고 오늘 본문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렇게 부르게 되지.
거짓말, 예? 속임수, 그런 뜻이에요. 좀 이따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 의미는 왜 자꾸 니네들 나름대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섬기려고 그래,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되게 만들 거라니까. 근데 왜 너는 자꾸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그 이미지로 만들어 가지고 왜 하나님을 그려내? 왜? 그런 거 안 만들어도 돼. 이제 그런 이미지업 안 해도 돼. 그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해서, 그 절하다 히브리 단어 그 샤하거든요. 샤아는 다른 단어였죠. 샤하는 이렇게 무거워서 이렇게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무거워진 거.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할 때 이 섬기다, 그 아바드는 이렇게 수고하는 거예요. 애써서 이렇게 노동하는 거. 열심히 제사 지내는 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고스러운 거, 무거운 거, 그거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 마태복음 11장에 나오잖아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다 내게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쉬게 하겠다고. 하나가 되면 너를 다른 신 되게 하지 않으시는 그 진리와 은혜 안에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그 무거운 짐, 그 수고로운 고생 안 해도 된다고. 그걸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이제 남기시는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새로운 말씀들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한 번도 안 하셨던 말씀들을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막 복음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들을 가지고 오셔서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딴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성령이 뭐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 그거 주려고 왔다고 그 말씀 다시 하고 계시다는 걸 갖다가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전부 은혜와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이야기가 맞다라는 것을 정말 온 세상이 동의하고 있다면 어떻게 십계명, 이건 잘 지켜야 돼 라는 십계명이라는 번역이 나올 수 있었겠으며, 그걸 또 최선을 다해서 지켜보자고 찬송가 뒤에다가 10개의 조항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기록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막 이러고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계명, 이 아세레트 하데바림, 이 완성이라는 그 말씀으로 주시는 이 은혜를 읽으면서 몰랐던 단어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확인하는 데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하나 새롭게 아셨다 그래서 그 어떤 지식적 유의를 누리는 수준에서 머무시면 절대 안 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거 하나 알았다고 뭐 어쩐다고요, 도대체? 내가 말하는 신앙이라는 게 결국은 나는 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렇게 끝없는 1인칭과 2인칭의 마주대함으로 서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확고히 믿다 보니까 당연히 너라는 하나님을 이런저런 이미지로 그려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우상, 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내 안에 그려진 그 이미지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 이미지가 하나님 앞에서 너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생각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이미지는, 내가 그려내는 그 이미지는 내 생각의 그 범주를 그 바운더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요? 이 정도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살면 기뻐하실 거야.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언제 그걸 바라셨냐고요. 내가 이만큼 헌금을 내면 하나님께서 참
참 네가 헌신하는구나. 그런 얘기가 어디 있냐고요 도대체. 이렇게 달라졌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안 받으시겠어? 라는 식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있는 건 아닌지 그걸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요? 왜 그걸 돌아봐야 돼요? 그게 포네로스니까. 그게 악이니까. 그게 악함이니까. 그게 범죄함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게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니까요, 그게요. 그걸 악한 영, 호 디아볼로스, 마귀라 그런단 말입니다. 영벌에 들어가는 사탄. 이게 잘 믿기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걸.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한 군데만 보고 지나가면 마태복음 12장 34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겟네마타 에키드론인데 그 에크드로스, 아까 그 원수, 하나님 앞에 상대방으로 서 있는 그 대적자, 거기에 했었죠, 우리가요. 위로나다, 다시 태어나다 할 때 겟나오, 그죠? 아노땐 겟나오 했을 때 겟나오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 마귀에게서 나온 그 열매, 그 거짓의 아비인 그 사탄에게서 나온 그 새끼, 그 자녀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겟네마타 에키도노,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그냥 정말 최악의 욕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주님으로서는. 그걸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악하니, 이거 포네로스의 아까 그거, 너희가 악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악을 행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악이야 그러시는 거라고요. 네 존재 자체가 포네로스야. 진리의 하나님을 계명의 하나님으로 섬겨버리는 거, 하나님을 너라고 내가 열심으로 섬겨드려야 할 그 예배의 대상으로 두고 있는 상태, 로토보인 그 상태, 그게 악이라니까요. 그게 포네로스. 정확하게 좀 아셔요 이제.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디나마의 아가토스 랄레오. 니네가 온전한 진리를 못 넘겨주지.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말을 착하게 하니 악한 말을 하니, 왜 그렇게 못되게 말을 하니,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왜 진리가 안 나오니 너희들 안에서.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상황이 뭐예요 이게? 마태복음 12장 상황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왜 예수님 율법 어겼냐는 거예요. 무슨 율법? 안식일을 어기죠.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시장기가 돌아서 이삭을 따서 비벼 먹었어요. 뭐 했다는 거예요? 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한쪽 손이 마른, 다 이게 그 율법 안에서 그 병신된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한쪽 손 마른 자의 그 손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나오셔가지고 같은 그날에 귀신 들려서 못 듣고 벙어리 되어 있는 그 사람을 또 귀가 열리고 듣게 말하게 만들어 버리셔요. 그걸 뭐라 그래요? 왜 너는 율법을 어기니? 그래서 예수님께 대든 거 아니에요. 안식일에 그래도 되는 거냐고. 안식일에 이래도 되는 거냐고. 그렇게 노동을 하고 그렇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 아니냐고. 그죠? 한마디로 뭐예요? 왜 예수 당신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는데?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때 하신 겟네마타 에기드논,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게 독사의 새끼라고요. 그게 이걸 잘 지키는 거. 이렇게 해드리면 하나님 섭섭치 않으시겠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상대방으로 두고 내가 열심히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면 하나님 기분 좋아하시겠죠? 영광 받으시겠죠?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안 살아? 너는 왜 주일 성수 안 해? 너는 왜 헌금 제대로 안 내는 거야? 11조 안 내는 거야? 이런 작자들이 다 뭐예요?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그게 그 마귀의 생명을 품고 있는 그 거짓의 아비, 그 자식들. 아니,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요. 이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면 뭐냐고 도대체.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하는 이 주님의 이 내용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겠냐고, 이게. 그 율법 지킴을 가지고 내 앞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드리는 걸 가지고 주님은 그게 포네로스야. 그게 독처하고 있는 거야. 그게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야. 그게 그 한 몸 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그 지체들이야. 원래는 같이 있어야 되는 그 몸뚱아리 중에 한 파트. 한번 읽어보라 그러세요, 이 말씀을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니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다 악이야. 삶 자체가 악이야, 그냥. 응? 말씀을 가지고 율법으로 볼 수밖에 없는 네 존재 자체가 악이야. 네가 어떻게 거기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니? 하나님을 너로 놓고 그 하나님을 나라는 너희들의 열심으로 섬겨드려서 구원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하늘나라 갈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 그게 악이야. 왜 그러냐면 니들 안에 있는 생명이 어디서 나온 생명이에요? 마귀. 그 에크드로스, 에키드논 겐네마타, 그 악마의 생명, 그 사탄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니들 입에서 그런 말밖에 나올 수 없는 거야. 말하는 족족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으로 섬겨드려야 할 그 지체들을 비판하는, 너희들 안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이 아닌, 진리가 아닌 마귀의 말, 악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말씀이에요. 그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이다, 그런 말이라고요. 악한 말. 그 율법 지킴, 그 보편적 인간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그 긍정의 힘, 신앙생활의 보람과 착하게 살 때 느껴지는 그 흐뭇함들이 전부 하나님의 자리를 뺏고 싶어서 안달난 마귀와 그 자식들이 저지르는 진짜 죄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뭘 통해서? 그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통해서. 근데 이걸 또 지키자 그래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또 이거 가지고 지키자 그래요? 안 된다니까요. 뭘 줘도 그 진리와 생명을 그 율법과 거짓으로 바꿔내는 놀라운 재주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뭐 남 얘기가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그렇지 않고, 뭐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열심, 지난주에 우리 나눴잖아요. 그 칸나, 질투가 아닌 하나님의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소망으로 대답하시는 알레프, 하나님. 그 열심,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게, 그죠? 출애굽기 34장 14절 보세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요?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여호와 칸나쉐모. 여호와는 칸나쉐մ. 나는 이름이 쉐m, 그러면 이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진리, 그런 뜻입니다. 그 쉐m이라는 단어가 흘려주시는 그 진리의 물, 그런 뜻이에요. 완성시키는 그 진리. 여호와 칸나쉐모. 그러니까 그 열심이라는 것은 완성으로 주시는 진리야. 그게 이름이야. 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엘 칸나후, 그 질투의 하나님이야. 그 열심의 하나님이야. 그러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씀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막 이렇게 함부로 부르거나, 뭐 우리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뭐 하나님이 해주셨어 이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그냥 뭐 입만 열면 뭐 그런 거 가지고도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거는 망령되이 일컫는 게 아니라 망령되이 일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하는 얘기니까 그냥 냅두세요. 그냥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더 놀라운 본격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너희는 그런 죄 안 지을 거야. 너희는 진짜 그 죄 안 지을 거야. 그 말씀 하시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농담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뭐 장난으로 이렇게 부르거나 그렇게 부르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시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망령되게 샤브를 쓰셨는데요. 이게 악입니다. 이게 신약의 아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포네로스, 하나님께서 두 단어로 이게 보기 좋지 않은 거야. 로토브. 이걸 하나님께서 한 단어로 정리해 주시는데 그게 샤브예요. 거짓말, 악한 거, 속임수, 악. 악이 왜 생긴다 그랬죠? 하나님은 언제나 2인칭, 나는 1인칭.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크신 분으로 알고 자기는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전히 더러운 죄인이 인간으로 남아 있겠다고 하면서 겸손을 떨고 있는 그 인간들. 그걸 악이라 그런다고요. 그걸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는데, 은혜로 너희를 구원해 내시겠다는데, 아들을 삼아 주시겠다는데, 아이 제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겸손을 떠는 거라니까요. 너스를 떨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히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 진리의 완성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자리에 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으로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그것이 엘로힘이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액면 그대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로 남아 있어서 그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하는 그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망령되게 부르다로 번역한 그 나사는요, 이렇게 붙잡는 겁니다. 내 밖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닌 내 밖에 있기 때문에 붙잡는 거죠. 뭐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뭐 오늘 살아간다고. 왜 붙잡는 줄 아세요? 왜 붙잡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임재하신다며요. 아니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며요. 근데 뭘 붙잡냐고요 도대체? 내 밖에 계시기 때문에 붙잡으려고 버둥거리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나는 나대로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셔서 요걸 붙잡음을 통하여서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무엇인가의 어떤 그런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그 인간의 그 얄팍한 그 종교심리. 그 나사는 붙잡는 겁니다. 대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주보다 그런 뜻이에요. 정리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이거 다 했죠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름이 없으시죠. 그렇잖아요. 이름이 있었다면, 여호와가 이름이고 엘로힘이 엘로힘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랬으면, 여러분 모세가 지금 뭐 창세기도 쓰고 출애굽기도 쓰지만 그걸 쓰기 전에 그 하나님과의 첫 대면이 뭐예요? 예?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있을 때, 그 목자로 있을 때 갑자기 떨기나무 앞에 그 나타난 어떤 음성 가운데 그 인도함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가라 그러시잖아요.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라고, 인도에 내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가 가면 그 사람들이 누가 보냈냐고 그럴 거 아니냐.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내가 왔다고 내가 그래야 됩니까? 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엘로힘이다 그러세요? 나는 여호와다 그러셨냐고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그거면 그렇게 말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러세요? 나는 번역이, 우리나라 번역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인데 그냥 이즈예요. 그냥 있는 거야. 그냥 하여튼 있어, 하여튼 그런 뜻이에요. 있는 거야.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설명해 주셨죠. 뭐라고? 질투라고, 칸나라고. 그 전에 주일날 말씀 우리 그 창세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 주시면서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 베풀고 긍휼 베풀 자에게는 긍휼 베푸는 게 내 이름이다 그러셨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칸나란 말이에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그걸 굳이 설명하자니 칸나로 설명하신 거예요. 열심으로 밖에는 내가 설명할 길이 없다 니네들한테. 그 일하심이죠. 그 칸나, 그걸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그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갖다 범하고 막 이러니까? 왜 안식일을 일하냐니까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칸나, 하나님의 열심.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내가 할게,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할게. 근데 왜 네가 하려고 그래? 그거라고요. 구원은 내가 이루는 거지 왜 네가 뭔가 해가지고 나한테 뭘 구원의 재료로 내놓으려고 그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칸나, 내가 할게, 은혜,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그 이름을 샤브, 악한 것, 거짓된 것. 그러면 그 거짓된 것은 뭐겠어요? 내가 할게를 하나님께서 내가 할게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인간은 내가 할게요 또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할게요. 어디서 들었던 그런 것 같은데. 은혜와 긍휼로 일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진리를 율법과 계명으로 바꿔내는 거, 그거를 샤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귀적인 것으로 붙잡지 않게 해줄게. 뭐가 되면 나와 너가 없어지면 너를 다른 하나님이 되게 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서 나라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를 전부 인도하여 주시면, 그러면 그렇게 마귀적인 것으로 그 은혜를 붙잡지 않을 수 있을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 뒤에 얘기가 그거예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그게 뭐예요? 다시 또 설명드리면 네가 내가 아닌 너로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한다 그러는데 제가 할게요. 그게 망령되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네가 내가 아닌 너로 있으면 그게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를. 네 열심으로 나를 섬기려고 하면 그거를 뭐라고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로 예나케. 그걸로는 정결이 안 돼. 예나케는 희생제물을 바치다, 정결하게 되다, 사죄를 받다, 용서함을 얻다, 그런 뜻이에요. 나카, 예나케. 근데 그 앞에 부정어 로가 붙어서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로 정결하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는, 그렇게 네가 너로 있는 상태에서는 정결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진짜 죄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열심과 나 그리고 너로서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그 한 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 그거 아니에요? 원수 되었던 것을, 그 에크드로스, 중간에 뭐가 있었다 그래요? 중간에 막힌 담, 계속 그 표현이에요. 갈라져 있는 거 그거. 나는 나, 너는 너로 섬기고 있는 그걸 허무셨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나 되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 하나 되는 게 진정한 은혜라는 것을 알면, 너희가 은혜 받았다며,
너희가 구원 받았다며 정말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겠냐고요. 그럼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흐예 아쉘 예흐예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예흐예 아쉘 예흐예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기서 뭐 복음 전도자로 내가 지금 이렇게 뭐 사도로서 내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 그게 은혜로 됐다고 얘기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라고요. 뭐예요? 구원이에요. 생명이에요. 자유케 하시는 진리라고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나된 것이라고 한 이 에이미 호 에이미 그 예흐예 아쉘 예흐예 그게 무슨 뜻이겠냐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그 하나님 안으로 그렇게 내가 함몰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없고 이 땅에 내가 살지만 누구로 산다? 그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산다 내가. 그 뒤에 보세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사도들이 다 있었지만 다 수고는 했대요. 그렇지만 내가 더 많이 수고했대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래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라 그래요? 칸나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열심히 한 거야.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너라는 하나님은 나에게서 없어지고 이제는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는 그 태초부터 그 베레시트 그 이전부터 있었던 그 마음, 거기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시간입니다. 그 베레시트 너머에 있는 그 마음으로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되어져서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으로 우리를 다시 인도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십계명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한 줄로 보면은 그냥 표피적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이걸 어떻게 지킬까? 이걸 어떻게 내가 이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낼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게 되겠지만 그 은혜와 진리와 생명과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내가 이 말씀 앞에 서면은요,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놀라우신 그 한 가지의 은혜로 이렇게 모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그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두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번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내지 마시라고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살기는 살지만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하나님으로 살게 되어지는 그 은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신 자예요. 이 땅에 없는 자리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거한 자예요.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그 묵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는 이미 우리는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에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품고 그 육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아먹을 길도 없는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이 이 돌에 새겨지는 그런 새긴 우상으로 남겨지지 말게 하시며 신비에 새겨지는 그리스도로 그렇게 살려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